좋은 보온 찬양해 주신 이상문교 그리고 좋은 찬양으로들 우리에게 매주일마다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분이엘 찬양대 감사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날이 오늘은 비가 오네요. 비가 좀 많이 오는 것 같은데 이제 계절이 좀 바뀌는 그런 매음새도 나고 계절이 바뀌면 힘으로도 느끼게 되는 그런 철이 된 것 같습니다. 좋은 계절 기다리시면서 건강 조심하시면서 하루하루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은 적어도 강원도 아니면 바다 건너를 다녀오지 않고서는 한 주간 잘 지냈다고 이야기하지 말아라 하는 제가 그런 느낌을 받는 한 해였는데 아마 한 주였는데 지난 한 주가 휴가의 마지막 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교우들도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한 주간 잘 지내셨으리라 믿습니다. 무궁화 수목원이라는 곳 좋아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홍천에 있는 거예요. 날은 너무 멀어서 저는 날을 크게 잡아야지만 갈 수 있는 데니까 저는 차후에 기회 될 때 한번 다녀오기로 하고 홍천 정도면 시간 나면 1박 2일 정도로도 다녀올 수 있는 거리 같으니까 제가 외국에서 좀 오래 지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살 때만은 그 몰랐는데 갔다 오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지냈어요? 그리고 얘기하는 그렇게 내가 오래 살았어 나는 느낌이 드는데 그리고서 들어왔더니 우리나라에도 좋은데 가볼 때가 너무 많아요. 정말로. 제가 그러니까 출국하기 전에 옛날에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잘 몰랐는데 우리나라 가만히 제주도 강원도 설악산 이렇게 별로 갈 데가 없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외국 생활을 하다가 우리나라에 들어가니까 외국에서도 갈 데가 많은데 못 가보고 들어왔는데 들어와 보니까 우리나라 국내도 너무너무 좋은데 가보면은 정말 가슴이 이렇게 저리도록 그렇게 아름다운 풍경이라든지 아주 좋은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일하시느라고 바쁘시겠지만 멀리는 못 가도 기회 될 때마다 국내에서만이라도 이렇게 좋은 데를 잠깐이라도 보시면 훨씬 더 우리 삶이 요즘 표현대로 하면 힐링이 되고 또 좋은 충전의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함께 모여서 주를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의 은혜가 넘치는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자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겸손히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은 사무엘하 22장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은 상권과 하권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구약성서의 좀 앞에 쪽, 구약성서 앞에 쪽에 있는 책인데 자 여쭤보겠습니다. 사무엘 상하에는 무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어렵습니까? 질문이? 다윗의 이야기. 사무엘 상하에는 그냥 생각하면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을 것 같아요. 사무엘 상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 상의 시작은 사무엘의 탄생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니까요. 그런데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 전체의 이야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부족으로 서로 12지파로 지파 생활을 하다가 강성해지기 위해서 또는 주변의 나라들과 겨루기 위해서 한 나라를 만듭니다. 이것을 우리가 역사에서는 보통 고대 왕국의 설립 과정이다. 왕을 세우는 거예요. 전체를 통관할, 전체를 지배할 한 사람의 왕을 세우는 일을 하는데 그 왕을 세우는 일을 하고 초대 왕으로 사울이 그리고 두 번째 왕으로 다윗이 왕의 직을 수행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는 무슨 이야기냐면 사무엘로부터 시작해서 사울을 거쳐서 다윗 왕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역사 속에서 고대 왕국을 형성하게 되었는가. 그 와중에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했으며 초대 왕인 사울 그리고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은 어떻게 나라를 세우는데 나라의 기틀을 다지는데 어떤 일을 하였는가 하는 것을 써놓은 책이 바로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합니다. 그런데 그 뒤로 넘어가면 열왕기 상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 열왕기 상에는 다윗이 죽는 이야기부터 나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는 이야기, 그 뒤에 여러 왕들에 대한 이야기, 열왕기
라고 구약에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것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영어예요. 제일 우리를 울렁거리게 하는 영어. 사무엘 상입니다. 사무엘 상을 영어로 하면 뭘까요? 네? 그러면 사무엘 상까지 그냥 상이 뭐야? 거기 상은 안 하겠습니다. 그냥 사무엘만 영어로 하겠습니다. 사무엘서를 영어로 하면 뭡니까? 모르세요? 사무엘. 사무엘입니다. 영어로 해서 사무엘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은 묻겠습니다. 사무엘상과 하에 뒤에 있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뒤에 있는 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무슨 책의 책 이름이 열왕기 상하가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 그걸 또 영어로 하는 거예요. 상하는 어렵게 또 빼겠습니다. 상하는 빼고 열왕기서를 영어로 하면 뭡니까? 열왕기가 열왕기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열이 뭡니까? 열이 뭐예요? 네? 아니에요. 펜이 아니에요. 여기서 열은 펜이 아니에요. 열은 무슨 뜻입니까? 열일 때 아니죠? 예? 무슨 열이요? 벌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좌우 열을 맞추라고 그러죠. 줄 쓸 때 늘어났다는 뜻이에요. 열. 그 다음에 왕은 무슨 뜻입니까? 왕. 기는 무슨 뜻입니까? 기록, 이야기. 그러면 열왕기를 영어로 하면 뭐예요? 어렵죠? 늘어나? 영어로 늘어놓는 게 뭐야? 막 영어 볼 기록 거기다 열왕기서는 영어로 하면 뭐냐면 kings. 너무 쉽죠? 왕들이에요. 영어 성경 보면 kings예요. kings. The first kings. 그게 열왕상. 그럼 열왕기 하는 뭘까요? The second kings. 이렇게 돼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열왕기 그럼 우리말로는 어려운데 kings 그러면 쉬워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우리말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그런 한 번의 이야기가 어려운 그런 말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런 거는 이제 영어 제목을 보면 훨씬 쉽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킹스 그러면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에 있는 이 이야기를 내용은 몰라도 뭡니까? 아, 킹스 왕들이잖아요. 왕들에 대한 이야기구나 그렇게 아십니다. 오늘은 그 사무엘 하가 어디서 끝나냐면 24장이 끝납니다. 그런데 22장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윗의 시대가 어떻게 되고 있으면 우리한테 보여줍니까? 다윗의 시대가 점으로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왜냐하면 사무엘 상과 하는 사무엘, 사울, 다윗의 이야기가 기록된 책인데 사무엘 하의 끝부분이 있다는 이야기는 이제 곧 다윗이 그 통치를 마치고 수를 다할 때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2장면은 굉장히 다윗의 말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책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을 표시하는 상징이 혹시 아세요? 이스라엘을 표시하는 상징? 별이 있죠, 별. 그 별의 이름이 뭡니까? 다윗의 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믿음의 조상은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자기 민족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누구냐? 모세. 그 다음에 자기 민족의 가장 위대한 왕은 누구냐? 데이빗이에요. 데이빗가 데이빗을 우리나라 이름으로 표기할 때 대위라고 씁니다. 대위. 그래서 김대위라는 이름은 사실 엄밀하게 그냥 보통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하면 김다윗이고 또 더 쉽게 이해하면 더 쉽은 거가 어려우면 김데이빗이. 그러니까 데이빗이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정치 지도자로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다윗의 뼈를 자기네 민족과 국가의 상징으로 여기고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 왕의 일생의 기록을 보면 꼭 그렇게 위대한 면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냥 한 인간의 가장 부족한 면도 나타나고 죄인으로서의 면도 나타나고 그가 통치자가 되기까지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도 나타나고 또 그 가운데서 그가 행했던 별로 좋지 않은 일들도 나타나고 그런 것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윗이 이제 말년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 통일하고 새로운 고대 국가의 기틀을 갖춘 후에 곧 자기의 생명이 다할 때가 되니까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 인생의 길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하 22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무엘하 22장의 처음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그대로 봉독하면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하면서 그 뒤에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느니요 여호와는 내가 피할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요새시요 하는 그 이야기가 시편에 반복되고 있지만 이것이 바로 다윗이 자기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노래다. 이렇게 성서는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원수라고 얘기하면 블레셋입니다. 아시겠지만 다윗은 유대인인데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 전 왕이었던 사울이 아주 의심이 많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왕좌를 다윗에게 뺏길까봐 다윗을 엄청 핍박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 핍박을 못 이겨서 다윗이 도망을 어디로 갔냐면은 자기들의 적국으로 도망을 갑니다. 우리들 요새 표현을 하면은 망명을 합니다. 적국으로 도망을 합니다. 그 적국의 나라들이 블레셋이에요. 근데 다윗이 워낙 용맹했고 이스라엘에 있을 때 전쟁이 나면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면은 이스라엘의 맨 앞에 서서 항상 블레셋을 패배로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러 갔더니 블레셋에서 다윗을 반갑게 맞아 드릴 일이 없어요. 문전박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망명하러 온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게 블레셋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가드라는 블레셋의 한 부족으로 도망을 갈 때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다윗이 거기서 성문 앞에서 막 침을 흘리면서 자기가 미친 것처럼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연기까지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모든 일을 겪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리고 왕국의 틀을 갖춘 후에 이제 말년이 되어서 다윗이 인생을 해보니까 내가 블레셋들과의 싸움 그리고 블레셋들과의 싸움보다도 더 무서웠던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 다녔던 그 모든 나의 인생의 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마다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지어 부른 것이 바로 사무엘하 22장에 있는 전체 내용입니다. 이 사무엘하 22장에서 다윗은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한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인생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 나의 반석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요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하나님은 높은 망대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다윗이 만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께 대한 모습,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는 자가 되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 속에서 다윗의 일생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다윗이 참 어려운 일생을 살았구나. 어떤 때는 적의 침입이나 또는 사울왕의 핍박으로부터 그가 자기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하나님이 자기의 방패가 돼서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주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돌봐주는 이가 없을 때 그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으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 다윗이 만났던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다윗의 인생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그런 하나님을 만났던 다윗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여기서 마치 거울과도 같은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 거울처럼 존재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기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만약에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거울과 같은 하나님이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울이란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에서 행했던 모든 일들이 그리고 자신의 지금 현재의 형편이 그대로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니까 그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지금의 삶이 추하고 부정한 삶이었다면 내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나타나냐? 하나님이 추하고 부정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추하고 부정한 사람을 대하는 모습으로 그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기쁜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하면 하나님은
기쁜 모습으로 나를 맞아주시고, 내가 만약에 슬픈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은 나에게 슬픈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으로 나에게 나타나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다윗에게 나타난 거울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삶이 자비한 사람이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자비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완전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완전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깨끗한 사람이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깨끗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사악한 사람이, 악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는가? 그런 사악한 일에 대해서 또는 사악한 삶에 대해서 거스르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도 좋다가 아니라 사악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은 거스르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울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만약에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으로 나에게 나타나시니 얼마나 깨끗하겠습니까? 내가 자비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실 때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내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내가 추하고 부정하고 죄된 모습으로 살다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보려고 했더니 그 하나님은 좋은 모습이 아니라 추하고 부정하고 죄악에 물든 사람을 대하는 모습으로, 그것을 아주 간단하게 다윗은 거스르신다. 내가 보기 싫다, 꼴 보기 싫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거울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려고 할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당연히 빛입니다. 빛이 없으면 거울도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는 빛에 비추어서 거울을 들여다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어둠과 죄악과 불의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거울이 있어도 그 거울을 볼 수 있는 빛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빛을 통하여 내가 거울을 보게 될 때 거울에 나타나는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즉 거울을 통해서 내가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그대로 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어둠을 밝혀주시는 나의 등불이 되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등불의 빛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 등불의 빛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가장 유효한 것이 바로 거울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특히 한국 기독교는 이렇습니다. 내 자신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가 하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좋게만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모습,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나는 추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지만 하나님은 추한 분도 아니고 더러운 분도 아니기 때문에 나한테 선한 모습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충족해주는 모습으로 나타날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인 보네퍼라는 사람은 이것을 가리켜서 cheap grace라고 얘기했습니다. 값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그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값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상응하는 그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무조건 자비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무조건 은혜가 많으신 분이니까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값싼 은혜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그렇게 값싼 은혜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깨워준 사람이 바로 그 보네퍼라는 신학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좋은 모습으로 서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그 본성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본성이 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본성이 의롭고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모습만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울이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거울은 어떻습니까? 있는 내 모습 그대로를 비춰주기 때문에 굴곡되거나 왜곡되지 않게 있는 그대의 모습을 비춰줍니다. 만약에 내가 얼굴을 깨끗이 씻지 않은 채로 거울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깨끗하고 아주 잘생긴 모습으로 보이기를 원한다면 잘못된 생각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굴을 안 씻고 거울을 보면 그 속에 비친 나의 모습은 거울이 보여주는 나의 모습은 또는 거울이 나에게 보여주는 어떤 모습은 추하고 더러운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한 30년 됐나요? 조세희라는 유명한 작가가 쓴 소설이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소설 다 읽어보신 분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분이 쓴 또 다른 글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한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가서 아이들한테 물어봤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굴뚝을 청소하러 들어갔다. 근데 굴뚝을 청소하고 나왔는데 한 사람은 얼굴이 깨끗하고 한 사람은 얼굴이 더러웠다. 그러면 두 사람 중에 누가 얼굴을 닦겠는가? 누가 세수를 하겠는가? 그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둘이 똑같이 굴뚝에 들어갔다가 굴뚝에서 나왔는데 한 사람은 얼굴이 깨끗하고 한 사람은 얼굴이 더러웠으면 두 사람이 같이 나왔어요. 그럼 두 사람 중에 누가 얼굴을 닦겠습니까? 깨끗한 사람, 더러운 사람. 깨끗한 사람이 얼굴을 닦아요. 왜? 더러운 사람을 보니까 나도 저렇게 더럽겠구나. 그래서 얼굴을 씻고 더러운 사람은 똑같이 나하고 같이 굴뚝에 들어갔다가 저렇게 깨끗해? 그럼 나도 깨끗하겠구나. 그래서 깨끗한 사람이 오히려 얼굴을 씻을 것이다 라고 이제 학생들이 다 대답을 했어요. 선생님이 틀렸다 그랬습니다. 틀렸다. 그럼 누가 얼굴을 씻을까요? 더러운 사람이 씻는다. 이제 더러우니까 어떻게든지 더러운 걸 알기 위해서 더러운 사람이 씻고 깨끗한 사람은 안 씻는다. 틀렸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깨끗한 사람이 씻는다도 틀렸고 더러운 사람이 씻는다도 틀렸어요. 그럼 이제 또 대답을 하면 학생들이 고민하다가 한 학생이 손을 들어서 선생님 두 사람 다 얼굴을 씻을 겁니다. 뭐 더럽거나 깨끗하거나 둘 다 굴뚝에 들어갔다 나왔으니까 얼굴을 씻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틀렸다 그랬어요. 학생들이 혼동이 됩니다. 이 사람만 얼굴을 씻어도 틀리고 저 사람만 씻어도 틀리고 둘 다 씻어도 틀리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해 주시냐면 똑같이 굴뚝을 청소하러 들어갔다 나왔는데 한 사람의 얼굴은 깨끗하고 한 사람의 얼굴은 더러운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선생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거는 이제 그 조세희라는 소설가가 우리 자본주의 사회를 이야기하면서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잘 살고 어떤 사람은 너무 못 사는 것이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약간의 비판적인 시각으로 얘기합니다. 저는 다른 각도에서 얘기할게요. 똑같이 굴뚝을 청소한 사람은 똑같은 모습으로 돼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거울을 두 사람이 들여다보면 한 사람은 깨끗하고 한 사람은 더럽게 보이겠지만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울은 어떤 모습이냐? 내 모습 있는 그대로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 그러니까 그 자비와 긍휼과 선하심만을 나에게 보여주시겠지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울이다. 그럼 거울이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거울을 들여다볼 때 거기에 비친 모습은 내 모습이 비치기 때문에 만약에 내 모습이 추하고 내 모습이 더럽고 내 모습이 사악하면은 그 거울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도 똑같은 사람을 대하는 모습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그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이 자비한 모습이겠어요? 아니죠. 긍휼이 많은 모습이에요? 아니겠죠. 죄인 꾸짖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는 다 값싼 은혜만을 얘기하니까 무조건 내가 어떻게 되든지 내가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은 마치 무슨 자판기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내 지금의 상황과는 내 모습과는 아무 상관없이 늘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시겠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다르게 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자꾸 내가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사람 편에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는 마치 부모가
공부 잘하는 아들이나 공부 좀 못하는 아들이나 말 잘 듣는 자식이나 말 좀 안 듣는 자식이나 똑같이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시겠지만 자꾸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도 내가 말 안 들어도 내가 좀 하나님의 속을 세게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져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겠지.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자식인데 내가 속속에도 우리 부모가 나를 사랑해 어쩔 거야? 우리 부모가 나한테 어쩔 거야? 이러면 나쁜 놈이죠 그게. 그게 자식입니까? 그러면 안 되죠. 나쁜 놈이죠. 어떻게 하든지 우리 부모는 나한테 공짜 못할 거야. 내가 어떻게 해도 그렇게 생각하면 그 자식으로서 안 된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하시지만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지만 자식이 그것을 나쁘게 이용해가지고서 자기의 모습 또한 부모나 또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자꾸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은 내가 자비하게 사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고자 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나에게 온전하심을 보여주시는데 내가 만약에 세상에서 사악하게 살면서 그 사악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자비로움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긍휼하심은 보여주지 않으시고 거꾸로 거스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다윗은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는 늘 자비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말하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덕목을 우리가 바란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 자신이 그런 덕목을 갖추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막 살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기를 바라고 나는 아무렇게나 주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신 하나님으로 늘 존재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다른 생각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색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넉넉하기를 바라는 것은 또한 잘못된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절별매고 그냥 진짜 요만한 마음 가지면서 하나님은 좀 나에게 복도 많이 좀 이렇게 넉넉하게 베풀어 주시겠지 하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 예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마찬가지로 인색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오늘 다윗에 보면 하나님도 인색해요.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나에게 나타난다는 것 그것을 잊지 마요.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반복. 이성계를 도와서 조선을 건국하는데 가장 역할을 많이 했던 한 지혜자,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 무학대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중요해요. 그러니까 고려 말기는 전부 다 고려를 불교가 지배하던 시대니까 조선을 넘어오면서 유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모든 게 다 불교에 의해서 좌우됐고 고려가 멸망했던 원인 중에 하나가 고려 시대를 지배했던 불교의 타락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성계를 도와서 조선을 건국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조언자가 누구냐면 무학대사예요. 아마 대사님인데도 가끔 한잔도 하시고 뭐 이성계와 같이 얘기도 하시고 이성계한테 툭 조언도 던지시고 했던 분인 것 같은데 하루는 이성계가 좀 이렇게 장난기가 섞여가지고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면서 무학대사한테 대사님 막 저 스님인데 막 먹으니까 음식을 막 그냥 개걸스럽게 먹고 대사님 참 잘 드시네요. 오늘 이렇게 잘 드시는 대사님의 모습을 보니까 꼭 돼지 같군요. 이성이 그래요. 대사님 무학대사가 딱 듣더니 그렇습니까? 저는 오늘 주군의 얼굴을 배우니까 마치 부처님을 배우는 것 같이 제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성이가 제정신을 차리고 아니 대사님 저는 대사님을 보고 돼지 같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저보고는 너그럽게 부처님 같다고 하시니까 참 대사님은 대단하십니다. 역시 대사군요. 아니지요.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니까 뭐 제가 부처로 보이면 그러니까 주군이 부처로 보인다는 얘기는 제가 부처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돼지인데 하나님 보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안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모습처럼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값싼 은혜. 그저 내가 어떻게 살아도 다 용서해 주시고 맞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기독교인.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자꾸 거기까지 넘어가려고 하지 마. 그렇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에게서 바라는 덕목 그대로 사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롭기를 바란다면 내가 자비롭게 살아야 돼.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넉넉하심을 보여주기를 바란다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넉넉하게 살아야 돼.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이 좋으십니까? 꼭 내가 해야지만 하나님이 그의 보답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 편에서 하실 일에 대해서는 관심 갖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근데 내가 생각한 하나님만 내 삶의 중심을 놓고 살면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취입한 게 아니라 너무도 비싸서 프라이스리스란 말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프라이스리스. 가격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왜? 가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싸서가 아니라 너무 귀하고 너무 값진. 그렇게 귀하고 값진 은혜를 왜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가장 큰 고민이 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등불이 되셔서 우리의 삶 속에 엄습하는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어둠을 밝혀주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내가 어떤 힘든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다 하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빛이 되신다, 하나님은 나의 등불이 되신다는 말은 내가 힘들 때, 내가 괴로울 때, 내가 눈물을 흘릴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평화를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첫 번째 의미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무엇인가 나를 위해서 하신다는 이야기. 그럼 두 번째 의미를 우리가 찾는다면 이번에는 거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등불이 되셔서 우리의 어둠을 밝히신다는 말은 이제는 우리를 편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의미로 다시 한번 읽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 본문을.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등불이 되셔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둠 속에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죄악 속에 머물러 있는 내 자신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울이 되셔가지고 빛을 비추어 주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에 비추어서 내 삶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삶을 그대로 나에게 보여주신다는 거. 그럼 어떡합니까? 내가 어둠 속에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제가 예배 들어오기 전에 거울을 봅니다. 머리가 헝클어졌으면 머리를 좀 바르게 해야 되죠. 혹시 여기 뭐가 묻었으면은 해야 되고, 뭐 음식을 먹다가 또 음식이 어떻게 돼 있으면 그걸 지우고 깨끗한 모습으로 예배에 참여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등불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들 편에서 무엇인가를 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 나의 추함, 나의 죄됨을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등불이 되셔서 우리의 어둠을 밝혀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어둠 속에서 눈물을 흘릴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라면, 또 하나는 내 자신이 어둠 속에 있는데도 어둠 속에 있다고 깨닫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등불이 되셔서 어둠 속에 있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발견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등불이십니다. 우리에게서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런 등불이십니다.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늘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를 밝혀주시는 고마우신 그런 등불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는다는 이 다윗의 고백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와 함께 그분께서 밝혀주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정말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자비하심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하심을 보여주실까? 내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하심을 보여주실까?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만큼 그렇게 긍휼을 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얻을 만큼 그렇게 자비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주의 깨끗함을 받을 만큼 그렇게 내 삶이 지금 깨끗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을 깨우쳐주도록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어둠을 밝혀주시는 등불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십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은혜, 우리를 건져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은혜로 이제 한 계절 보내고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는 우리 영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